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걸어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격이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채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상실현의 네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34절 전체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실현을 시간대별로 구성을 해보면 그 7가지의 말씀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특징은 첫 번째, 세 번째 말씀과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 3가지의 말씀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첫 번째, 세 가지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면 뒷부분에 나오는 3가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었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전 인류를 위한 용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의 말씀이었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셨던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3개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마지막 3가지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5번째인 내가 목마르다는 육체와 관련된 것이고 6번째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분의 삶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이며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남을 향한 남을 위한 말씀의 3가지 그리고 자기를 위한 3가지의 말씀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4번째의 말씀, 오늘의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은 이 2가지가 대칭되는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체 가상실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간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였지요. 그 내용을 번역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고난주간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랫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같은 자세로 꼼짝 않고 있었지요. 마침내 그는 하늘의 빛을 본 것처럼 깨우침을 얻은 후에 이렇게 일어나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친 이 말씀은 기독교 메시지 전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요. 주님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신적인 속성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자기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 네 번째 가상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중심 단어를 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렸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어찌하여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버렸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아람어 사바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자브, 내어버리다 라는 뜻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어버리다 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포기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말로는 유기하다 또는 완전히 등을 돌리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히 영적인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는 아버지라는 용어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라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좀 더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탄식의 상대인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었지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가 개인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이에 있는 것이 공적이고 법적인 엄정한 관계가 우선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 왜 이렇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은혜의 얼굴을 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얼굴을 드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어깨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온갖 죄악이 다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얼굴을 드시기 위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 죄악에서 주님은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는 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시편에서 또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수 있는 근거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은 더욱 심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 당하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해도 마음이 찢어지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주님께서 자기 평생에 자기와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 영적인 소외감 속에서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이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찌하여라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었고 강조되었던 것이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남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이 대속의 원리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일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이렇게 잘 알고 계셨으면서 예수님은 왜 어찌하여 라고 물으신 걸까요? 의문문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의문사는 왜라고 번역되는 마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안다라는 단어인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진짜 그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 깊은 차원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의문문입니다. 이 경우에 사용하는 의문사는 라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마는 라와 마의 결합어인데 히브리어 라는 for로 번역되는 전치사이고 마는 what으로 번역되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므로 라마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for what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버림받은 이유를 모르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그분은 이미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시고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리라. 바로 이 믿음이 절망을 이기는 열쇠가 됩니다. 절대의 어둠, 음부의 고통, 영적인 단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 더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도 없는 나라,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설령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셨을 때 그것은 그저 주님의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탄식했던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지만 이곳에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버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부족과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몰이해와 비난을 받을 때에는 정신적이고 심정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셨을 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 저주와 진노를, 온 인류의 저주와 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몽땅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유일하게 붙들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셨으니 그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목숨을 잃는 동안에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시고 또 진노와 저주를 그 위에 퍼부으셨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홀로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시며 부르짖으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고 저주하시는 고통을 감수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와 쏟아부어지는 진노를 묵묵히 감당하셨던 겁니다. 고난주간은 결코 기쁜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주간 동안은 우리 주님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그 슬픔과 고통의 크기와 깊이만큼 엄청난 사랑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온통 뒤집어 쓰시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이렇게 깊고 풍성하며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을 좀 많이 묵상하고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만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에게서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이 관심을 완전히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곳에서 당신의 저주를 받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외칠 때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평생을 붙들고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의 냉소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저주와 그 주님의 냉담함을 바라보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꿋꿋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경험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는 성목요일 예배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